뽀뽀해주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는 영화를 많이 봤다. 그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집에 퇴근했을 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마 대체로 보면은 체육복 아니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던 그 몸 옷차림 그대로. 이거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집안 청소도 또 안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준비도 안 될 가능성도 네. 그리고 더더욱 애기 생기면 집에 가면 아내가 막 맛있는 반찬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 맛있는 밥, 맛있는 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겠지. 이 모습도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그죠?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체로 보면은 자기 입에 안 맞는 음식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안 맞는 거죠. 아내는 왜 이런 것밖에 못할까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아내한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둘이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행복한가요? 행복하게 아니야. 네, 행복하게 아니고 기분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또 그때는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막 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쌓이면 그때서야 이제 막 밥을 이거밖에 못 터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아내는 이제 집에 대체로 보면 집에 있잖아요, 그죠? 집에 있으면은 아내는 어떤 마음으로 집에 있었습니까? 대체로 보면은 남편이 올올 때 뭔가 맛있는 거라도 사들고 와가지고 꽃이라도 한 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여보 자기 왔어? 그럼 내일 맛있는 거 사와서 같이 먹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를 바깥에 왔으면 어땠습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참 내가 이래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처음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은지, 더 나아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냉정하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정확하게. 그 자신의 마음가짐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받을 때 이전의 마음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대체로 보면은 상대방이 자기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저 남자가 하면 행복할 거야.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볼 필요 없고 남편 볼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물론 우리 축복 가정 중에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결혼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웬만해가지고는 아무 준비 없이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축복받으라 하니까 축복받는 겁니다. 정말 결혼에 대해 준비를 했는지
한 번도 준비를 해봤는지, 결혼 생활이 어떤 건지 한 번도 생각을 해봤는지, 축복이 어떤 건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봤는지, 축복이 뭐 3대 축복 뭐 그냥 내려주시는 거지, 은사로서 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만 했지, 진짜 축복이 뭔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축복이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구체적으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축복을 받고 나면은 시련이라고 한다, 시련이. 그 시련을 못 이기는다, 못 이기네.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봤잖아요. 한 번도 준비를 안 해봤잖아요. 결혼하기가 딱 닥쳤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그때부터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책임 전가를. 상대방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아내 탓이야. 아내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남편 탓이야. 남편 이렇게 해줬어야지. 아내는, 남편은 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집안이 평하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한다니. 수도 없이 한다. 상대방 탓을 한다. 이게 뭡니까? 타락성이잖아요. 타락성이 뭡니까? 타락성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했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죠. 참부모한테 축복받았죠. 그래서 난 타락 안 했다고 생각하지. 그 부분은 타락 안 했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타락 안 했어. 그런데 아내 자리, 남편 자리에서는 타락했잖아. 아내 자리, 남편 자리에서는 타락했잖아. 남편은 아내를 지킬 생각 안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서는 타락했잖아.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 남편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아내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 타락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기도에 답이 오나? 그러니까 기도가 들어집니까? 들려집니까? 자기가 이미 타락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답도 안 하고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아요. 타락한 자리야, 타락한 자리. 우리 축복 가정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 가정들 보면 전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다가오는 생활적인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남편의 자리를 떠나고 아내의 자리를 떠났는데 자기는 타락이라 생각 안 해. 왜? 난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왜 타락이냐고. 타락 자체를 생각 안 해. 남편 자리에서 타락하고 아내에서 타락하고 부모 자리에서 타락하고. 참부모님 축복받았으니까 이제 타락거리에서 벗어났다. 그건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내가 하나님은 아들 자리에는 있지. 그 자기 아들로서 책임을 못하고 있지. 이건 1세든 2세든 똑같다는 거예요. 1세든 2세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핑계 대느냐면은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 놓고 또 뭐라 하냐면은 기도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그 핑계를 또 누구한테 댑니까? 남편한테 대고 자식한테 대고 살아있는 그 부모한테 핑계 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또 어떤 경지까지 가느냐면 참부모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참부모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왜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그 원인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모른다는 사랑을 모른다.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사랑이 뭔지 몰라.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회를 나가서 뭐 잘하니까 뭐 그거 사랑인 줄 알지. 그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흉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사랑이면 사랑이겠죠. 그런데 돈 안 주면 합니까? 안 하잖아. 돈 안 주면 안 해. 대체로 보면 회사에 가면은 돈 안 주면 일 합니까? 일 안 하잖아요. 물론 일 안 해. 돈 안 주면 일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일할 때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는 문제가 되는 거지. 결혼을 할 때 이게 두 사람 다 공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결혼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은 여기 또 문제가 되는 게 도대체 사랑이 뭐지? 도대체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뭘까요? 위해주는 거라 그럽니다. 그럼 위해주는 행동을 해. 그러니까 난 사랑했다고 말을 해. 근데 왜 싸웁니까?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강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 올라오지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오잖아요. 지속적으로. 응? 화가 버럭 날 때 사랑하는 마음 싹 사라질 수가 없잖아. 아내가 집에 딱 왔을 때 집안이 지저분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잖아. 남편이 들어오는데 현관문을 딱 여는데 보니까 꽃 한 송이도 없네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심심해 있는데 남편이 무뚝뚝 해가지고 문 뚝 열고 들어오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없이 밥도 집에 별일 없지? 별일 이렇게 무인 혼자 있는데 그럼 혼자 뭐합니까? TV 보지. 또 뭐합니까? 요즘은 컴퓨터 하지. 그 다음 또 뭐합니까? 핸드폰 만지지. 게임하고.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해. 아내. 그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남편이 오면은 밥 차려주고는 아내 어디 갑니까? 컴퓨터 앞에 가. 그래가지고 계속 컴퓨터만 하고 앉아있어. 게임. 또 요즘은 뭐 카톡. 계속 카톡만 해. 뭐 할 수도 있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카톡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카톡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카톡은 해야 되잖아. 소통을 위해 가지고. 근데 거기 빠져 있으면은 남편이 더 중요한데 카톡이 하고 있다. 카톡이 중요해? 남편이 중요해? 남편이 중요하지. 그럼 카톡은 하다가 남편이 뭐 하면 카톡 딱 끊고 남편은 얘기를 들어야지. 남편도 마찬가지로 게임 할 수 있잖아. 왜? 막 밖에 나가서 막 정신이 막 사나워져서 아내 얘기도 듣기 싫어. 그때 어떻게 해? 저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니 그냥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뭔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내가 더 중요해. 컴퓨터가 게임이 중요해. 아내가 중요하잖아. 그럼 컴퓨터 다 끊고 아내의 말을 봐야지.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여자든 남자든.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아버지의 혈통, 하느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자리에까지 세워가지고 우리 하느님의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원리적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더욱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거 아세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축복을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예, 잘 살아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잘 살아라. 예,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따먹으라 말이야. 따먹으라. 잘 살아라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뭡니까? 만물 주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라. 잘 되시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축복했잖아요. 그 3대 축복을 다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아라고. 잘 살아라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머리 터지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3대 축복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상대하고. 그렇지, 상대하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머리 터지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전부 남편은 전부 아내한테 밀어놔서 당신 이렇게 해야 되잖아. 당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아내는 뭐라 그래? 어? 왜 내한테만 그래?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애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애 키우는 것도. 남편은 맨날 마누라한테 그 애 키우는 책임을 떠넘겨놔. 애 좀 저리 해라 좀. 아내는 당신이 애들 좀 교육시켜야 되잖아. 가면서 또 핑계 대잖아요. 이것뿐입니까? 부모 문제. 부모 문제. 육신 부모. 참부모 마찬가지죠. 그것도 상대방 핑계 된다는 겁니다. 참부모님을 우리가 신앙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하는 자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교회 갔어? 그런 거 손꼽을 정도예요. 손꼽을 정도. 뭐라고 하면서 교회 안 갑니까? 마누라 때문에 교회 안 간다 하잖아. 마누라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남편 때문에 교회 가고 아내 때문에 교회 가. 응? 왜? 우리 남편 어떻게 좀 해주시오 하면서 교회 가고, 응? 우리 아내 좀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 대체 해주시오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가고, 응? 또 복주 하면서 교회 가고 이러는데 우리 통일교회 잘못된 가정을 보게 되면은 아내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난 교회 안 가, 응? 남편 때문에 난 교회 안 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고 있다고. 물론 또 교회 가면 또 그것을 상담해 주거나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없는 것도 문제예요. 신앙만 요구해. 신앙만 요구해. 신앙이 뭡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내라고. 신앙. 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과거의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내한테 핑계 대지 않았나요? 또는 남편한테 핑계 대지 않았나요? 그 원인이 어디냐면 첫 번째 살펴야 돼. 첫 번째. 결혼할 때 사랑이 없이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저절로 생길 줄 알았죠. 사랑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랑이 생겼는데 그것이 사랑인지를 몰라. 그것이 사랑인지를 몰라. 왜 그럴까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내 말 들어보세요. 아내하고 섹스를 하고 싶단 말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내하고 사랑하겠다는 얘기잖아.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하고 섹스하고 싶다는 얘기는 남편하고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만 갖다 놓고 보면은 순수하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수하게. 그것만.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이외에 뭘 갖다 놔요? 아내한테 바라는 마음이 이만큼 갖다 놔. 남편한테 바라는 마음을 이만큼 갖다 놔. 그 욕심이 있어요, 욕심. 욕심을 앞에 갖다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섹스를 해도 사랑을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처녀송학 때 사랑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처녀송학 때 결혼하기 전에 섹스한 사람 있잖아요. 탈선한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탈선이라 하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탈선한 사람 있잖아. 그때 왜 탈선했어? 왜 탈선했어요? 남자는 여자의 단점을 안 봐. 안 보여. 그게. 네. 네, 그때는. 또 여자도 남자의 단점이 안 보여. 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사랑하면 헤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밖에 없으니까 단점 안 보여. 장단점이 안 보이고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생기기 사랑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 별짓을 다 하지. 내 돈을 써. 피땀 흘려 버리는 내 돈을 뭡니까? 막 써. 제껴. 투자가 아니라 투입이죠. 할 수 있죠. 예. 왜? 어떻게 보면 투자인가? 생기기 사랑하면 하는 거에서 어떻게 말하면 투자고 어떻게 말하면 투입이고. 막 비싼 것도 막 사주잖아요. 그때는 아깝지 않았어. 투자니까. 투자다니 아깝지 않으세요. 사랑이니까. 또 아내도 보면은 아내도 그때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일했는 거 가지고 막 남편 위해 가지고 양복도 한번 촥 빼는데 아깝지 않아. 생리선물 특히. 예. 그러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깝다. 왜? 아내가 벌써 싫어졌다 이겁니다. 남편이 싫어졌어. 그럼 아까워. 아유, 저런 아내를 위해 가지고 사랑이 없는 남편이 늙어가지고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은 시골에 가면 우풍 센 집이 많아요. 우풍 센 집이 많은데 불을 안 넣는 거예요. 네? 불을 안 넣어줘. 누가? 남편이. 집에? 기름을 볼래 떼야 되잖아. 볼래 기름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전기장판 한 개 가지고 자. 물론 이제 남편이 건강하겠지. 예. 그래가지고 내가 물었어. 방을 좀 따뜻하게 살죠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분이 그놈 옆에 애를 위해서 내가 말하려고. 사실 있었던 얘기. 사실이 있었던 얘기. 들었네. 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는 뭐라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 뭐라도 하지. 예. 뭐라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 생각이 나. 그리고 같이 그냥 차가운 데서 자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뭐라도 다 해주고 싶다는 얘기. 뭐라도 다 해주고 싶다는 얘기. 그리 막 그 선을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생각 안 해봤잖아요. 내가 저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저 여자가 하고 내가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 자식이 태어날 거고 내가 그 자식을 보살펴야 되는구나. 어떻게 보살펴야 될까? 어떻게 아내를 위해 줄까?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갈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 그냥 사랑만 했지. 섹스만 했지. 그게 섹스만 한다는 얘기잖아. 그걸 뭐라고 하면 동물적인 사람. 동물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되면 어떻게 돼?
일단 보호를 한다는 거죠. 다른 외부의 짐승으로부터. 인간의 삶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 가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질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쏜 놈이 최고, 그 다음에 암놈, 그 다음에 새끼 이렇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시켜주면서 전도 많이 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신앙 잘하라는 얘기 안 했어. 아버지가 우리 축복시켜준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부모님, 참부모를 중심 삼은 축복가정이잖아요. 참부모를 중심 삼은 축복가정이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이것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도는 내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어.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아버지가 너는 축복받으니까 전도해야 돼. 이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받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는. 섭리적인 이제 뜻이 있어가지고 막 세력을 확장시켜야 되니까 막 바깥으로 막 전도하라고 내가 보냈겠지. 축복할 때는 전도하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축복할 때는 전도하라는 얘기. 행복하게 살아라는 얘기겠지. 자식 잘 키우라는 얘기 있었지. 부모 잘 모시라는 얘기 있었지.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진짜 축복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축복을 이루고 싶으냐? 아버지가 해주신 그 행복하게 살아라는 그 축복의 내용을 이루고 싶으냐? 아버지는 그런 축복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적 배경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건 지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 배경 이런 건 아버지가 다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해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냥 축복해서 둘이 뭐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말만 했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남편은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아내는 또 어떤 입장에서 남편을 사랑해야 돼. 아내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뭐 부모는 이렇게 모시고 뭐 아내는 어떻게 하고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잖아요, 아버지.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은 오목볼록 이야기. 남자와 여자 간에 이렇게 사랑해야 돼. 많은 말씀 하셨는데 그 관심 없이 다 흘러나갔지. 자기가 정말 축복을 이루고 싶은지 그거부터 봐야 됩니다. 그럼 축복을 이루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해. 그럼 내가 진짜 사랑을 알고 있느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 진짜 사랑을 알고 있느냐? 사랑이 이건 뭐 사랑 모르는 거고.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 못하지만, 내가 사랑을 한 마음은 내가 알아.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 안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수수작이 잘 안 될 뿐이야.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 내가 사랑할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할 마음이 없잖아요. 아내. 이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지.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어. 모르잖아. 그럼 사랑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잘못된 사랑을 한다든지 엉뚱한 사랑을 한다든지 참사랑은 아니라는 얘기야. 참사랑은. 이거부터 찾아봐야 돼. 이거부터. 아담이 해와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락했고 해와가 아담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다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지만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맹 타락한 자리에 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